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불러 퍼지는 내선 주님의 관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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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영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 거듭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몰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천영을 적게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 창조하고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예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여 십계명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1계명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제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개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개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함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개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혼에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멀고 세상에 물들어서 내 영혼에 세상에 오염되어 이런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분별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날짜와 시간은 개념을 갖고 분별하면서 세상의 절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명절 때와 또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새해가 오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계산합니다. 주여,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도 우리는 계산하며 시계를 보고 아버지여 또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며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이어 지혜로운 아버지여 신랑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아버지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하여 아버지여 밤새 오시는 신랑을 깨어 준비하여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내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아버지의 세속에 이런 모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태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내 영이 소생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여 또 영상으로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현장과 삶의 장소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주여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을 열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아프며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 영혼에 병든 것과 내 영혼의 아버지의 썩고 없는 것에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을 오전 시종일관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암에 들어와 답하며 하나님 우리 계시는 이루와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루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 나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만드시고 이루하시고 성령의 충만케 역사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신령일간 성령 인도하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와 더러운 사탄 마귀의 유혹과 아버지여 조롱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원하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예배 모든 걸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얘기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셨어요. 이런 말을 잘 못하는 또 이렇게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전문가도 아니고 부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출신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3km에 있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여기서 가까운 근교 얼마 멀지 않죠.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이니까 3km면은 도보로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골 그런 출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도시 출신입니다. 자, 활동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활동은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시대에
저기 이제 느지막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거기에서 시디기야 왕 시대에 BC 627년부터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 붕괴되고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죠.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급하게 어린 아직 왕으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왕이 되고 그래서 또 삼촌이 또 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으면서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두 가지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구나무와 끊는 가마 두 가지 환상을 봤어요.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한번.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끊는 가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끊는 가마는 끊는 가마는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자, 살구나무와 끊는 가마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준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두 가지 환상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바로 유다 빠르게 속히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는 살구나무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 내가 속히 심판하리.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나 지금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을 속히 가리라. 내가 더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신 것뿐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이 시대에 어쩌면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무턱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하신 대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2000년에 예언한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눈앞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씀을 봉인하라고 했잖아요. 봉인. 말씀을 봉인하라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하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인을 떼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 인을 뗄 때 아닙니까? 끊는 가마는 여러분 끊는 가마 생각해 보시면 이 펄펄 끄는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끊는 가마는 전쟁이죠. 당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신흥 세력국,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신흥 세력국이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일어나더니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와 애굽을 다 평정하고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제국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이 해초리로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무자비하게 유다를 쳤어요. 그리고 아주 강압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 보는 앞에서
아들을 목을 치고 시드기 왕은 누나를 뺀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유다의 많은 그런 볼모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끌려갔죠. 유다의 두 가지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두 가지 죄.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다에 무수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줄여서 두 가지 죄로 딱 묶었어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시작.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생수를 버린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생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목말라서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오.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젊은이고 늙은이고 비틀거린다. 그러나 이사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에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는 몸에 좋다는 엘빙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아무리 좋은 침대를 쓰고 아무리 좋은 베개를 베고 자고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정수기를 써도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은 복합 비타민 C를 먹어도 비틀거리고 피곤하고요. 왜?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새 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새 힘이 있다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시대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뉴스 들어보면 참 과거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그런 시기에 이게 다 뭐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마지막 시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씨름은 혈육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다. 뭐라겠어요? 정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싸움이라겠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어요. 성령의 검을 사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래요? 마지막 이제는 너희가 전대를 차라. 지갑을 차라 이거예요. 지갑에는 뭐가 들어야 돼요? 지폐가 들어야 되듯이 믿음의 지폐를 채워라. 배낭에는 말씀의 양식을 채워라. 비상식량을 채워라. 그리고 검을 사라 그랬어요. 검을. 유다의 두 가지 죄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시작. 터진 웅덩이를 파서 헛수고한 죄입니다. 생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파고 저기서 파고 여기서 특히 터진 웅덩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과거에도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엄청난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줬는데 애굽도 아수르도 아니고 신흥 세력국인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눌러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을 의지함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엘빙 시대 건강하고 행복 요즘에 행복 뭐가 행복이죠?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가 행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행하는 게 복. 그게 행복입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하는 개념이지만 세상에서 행복은 여러 가지겠지요. 돈을 잘 버는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예레미야 소명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소명 첫 번째 소명이 뭐냐?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여 돌아오라. 유다야 돌아오라. 이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해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 돌아오라. 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그 이제 밑빠진 그 터진 웅덩이를 팔려고 애굽으로 갔다 아수르로 갔다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이거. 자 돌아오라는 뜻은 뭐냐? 남편이자 아비이신 여호와께 호세아서 2장 1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시작. 유다가 망하리라.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뭡니까 저기 뭐 이렇게 대전으로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그리고 뭐 인천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은 망하리라 망해야 산다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은 제일 먼저 막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막을 거예요. 당신 소속이 어디야? 통합 측이야? 저 이상한 사람이네.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욕먹는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당신 어디서 그 계시 받았냐? 너만 목사냐? 분별할 줄 알아라. 절제하라. 자제하라.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에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유다가 망하리라 이 말씀은 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망해야 산다. 이 의미를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말할 때 망해야 살아? 말도 안 되지. 우리 기독교가 죽어야 사는 것처럼 믿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응?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제자들은 주여 떠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알지를 못해서 나이 많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도 너무너무 피해가 많아요. 유다가 전쟁을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촉토가 되고 국민들은 완전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항복해라. 그리고 터진 웅덩이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지는 것이 이긴 거다. 항복한 게 이기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유다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해서 왕부터 지도자들부터 목회자들부터 무슨 말씀이냐고 어떻게 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느냐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합니다. 악은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당히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유다를 멸하리라.
두 번째 망해야 산다. 세 번째는 뭘 멸하는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은 참 이게 통이 크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표현하기가 죄송한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먼저 책망하시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사회가 어려운 것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교단 따지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휘두르고자 하는 이런 데서 시작된 것. 하나님께서 유다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줬는데 유다를 멸하는데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 예언을 한대. 하나님은 망해야 산다는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곧 심판하리라.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믿고 잘 살면 천국 가면 됩니다. 당장에 재림 오지 않으셔요. 그리고 과거에도 저런 극단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더디오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오리라 곧 오시리라 심판하리라 천국과 지옥을 덮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네,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죠. 세상에 거하는 자, 그 원뜻이 뭐예요?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는 인침도 받지 못하고 측량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내어주는 그런 말씀을 받죠. 자꾸 세상에 안주하려고.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퇴직하고 퇴직금 받으면서 뭐 평생에 병 없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꿈입니까? 근데 그런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 없이 60대, 70대, 80대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하면서 더 열심히 또 도전적이고 살아간 사람은 건강히 살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 죽으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놀랍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소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이 야 유다 너희들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줬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온갖 도둑질과 살인, 간음, 우상숭배 이 네 가지는요. 꼭 네 가지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네 가지는 이 유다의 나라부터 오늘날까지 너무너무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도둑질이 없는 것 같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도요. 남의 그 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조그만 회사들 얼마나 주식 같은 것도 장난치는 경우도 도둑질이에요. 네? 그리고 뭡니까? 중소기업 하나 없애는 거 시간 문제예요. 자금을 빌려줬다 자금을 딱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살인이 많습니다. 원인 모를 사건, 사고 많습니다. 간음, 얼마나 간음이 많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얼마나 스캔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정치인도 수없이 많죠. 지금 아마 얼마나 돈만 있으면은 수많은 여자, 남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행을 저지르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것. 요즘에 영화라고 할까요? 드라마라고 할까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수리남. 수리남은 아마 저 남미 어디에 조그마한 나라를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43%인가 국민 다 마약 거래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그런 사기꾼이 거기 가서 목사 행사를 하고 종교 지도자 행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마약을 재배하고 또 수출하고 거래를 하는 대한민국 순수한 한 사람이 홍어를 수출하고자 그 나라에 갔다가 홍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코카인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 연루되고 작전에 할 수 없이 개입되는 그래 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미국, 유럽,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이미지 실추를 하는 실제 실화를 약간 이렇게 각색한 그런 드라마. 그리고 우상숭배. 여러분 혹시 그 몸에 문신이나 그리고 한번 재미로 그 점치고 운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걸 행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지도자들은 중보를 하고 이랬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냥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하셔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건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냐면 경비대에 갇혀가지고 경비대 뜰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는 에레미야 선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장로들,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의 관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자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가장 센 경호대, 경비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유다의 지도자 장로들과 왕의 관료들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지금 빌라도 뜰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구호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재판하면서 십자가에 저행하라고 그렇게 앞장서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응? 요한계시록 11장에 갈대 같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갈대 같은 잣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 제단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고 뜰 밖에 있는 것은 다 이방인에게 내어주라. 바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누가 가장 교회를 핍박하냐?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이냐 아니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한계시 11장에 보면 결국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 칭량받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원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함으로 그들이 놀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반간 하나님이 이제 땅을 진동시키고 심판하는 그런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영적인 것을 가장 핍박한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믿음을 소유하라, 욥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그래서 너 상우가 너라겠어. 여러분, 이 시간에 저기 저 사람은 부르짖어야 돼. 저 예안교는 조그마하니까 맨날 부르짖고 기도해. 그게 아니고 누가 부르짖어야 한다고요? 바로 나. 남 가리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너 김은자, 너, 하나님이 바로 너를 말하는, 너 바로 나를 말하는.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갓난아이가 유일하게 엄마를 부르짖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신의 은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젖된 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응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이름 모시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결정하신 하나님, 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젖을 주는 엄마에게 부르짖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젖도 주지 않을 분들은 나를 뺏어가고 나를 때리는 그런 악인에게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게 부르짖었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부르짖었어요? 애굽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애굽이여, 바로 왕이여, 아수르에게 있어요. 아수르, 응? 우리 좀 도와주세요. 터진 웅덩이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시점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막 부르짖어요. 근데 응답하겠다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부나 그러면 예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르짖을 때는 현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형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응? call to me, 지금 현재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while answer,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기다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결국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련지 아니면 이 다음에 올련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그날을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거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멈출 것이다. 끝난다. 이게 기다림,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르짖지 못한 이유는 금방 포기해요. 이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너는 야 저기 은행에 가서 부르짖지 말고 니네 회사 가서 부르짖지 말고 니네 친정 가서 부르짖지 말고 니네 형제들에게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부르짖지만 조금 응답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욥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이 응답이 오면요. 여러분 왜 부르짖겠어요? 우리가 뻔히 아는 게 오면은 왜 부르짖겠냐고 다 알아서지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전혀 알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 참 놀라운 우리의 큰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경비대에 끌려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내게 부르짖으라. 응?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라. 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아무리 지금 2022년 9월 18일 응? 여러 가지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전 세계 어려운 가운데도 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도저히 이 여기에서 언서치어블이란 말이 뭐예요? 전혀 상상도 생각도 연구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것을 크고 그레이트 크고 은밀한 일을 전혀 연구도 해보도 못하고 상상도 못 해본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고 보여줄 것이다. 어쩌면은 지금 핸드폰 또 마음만 먹으면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애국에도 가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소망이요. 그 소망 속에 우리의 인내 속에 바로 믿음이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경험해 보면은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려볼 때 우리는 더 확고한 믿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 젖을 주는 오직 엄마에게 부르짖는 아이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고, 또 어떤 어려움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며 의지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웬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 그리고 감사 예물과 소원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또 만드시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를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몽골에 선교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 한국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또 노년에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혼의 때에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여러 가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데 하나님께서 또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또 하나님 재물이 많은 자를 붙여주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 필요한 데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직장에 한 달간 소득의 1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11조가 배가 늘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지경을 넓혀주셔서 또 많은 영혼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참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그런 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를 함께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첫째,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둘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넷째, 모든 것을 세마로 바라보라. 다섯 번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가을 성경 가을 기도회는 지난 9월 첫째 주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성경 통독 달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꼭 가을 성경 통독의 시간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크하시면서 꼭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시가서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과 오염된 영혼들을 다시 깨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중덕, 김춘자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또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에 마치고 뜻이 이루어지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질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